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세 편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집안을 살피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을 잘 알지만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이제 세 편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두 이야기는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16장에도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가 앞에 두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앞에 반쪽하고 묶어서 한 이야기로 주제가 결정이 되고, 뒤에 나오는 큰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16장에 나오는 두 비유가 한 묶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전 그들의 주변에 있던 이야기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를 살던 여인의 이야기, 그 시대를 살던 아버지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세 편의 이야기들의 핵심은 사실은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렸다, 뭔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걸 찾았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세 이야기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오죠. 1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세리와 또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했고, 또 그런 욕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산다라고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지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율법 체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순한 혁명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낙인 찍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신뢰를 구축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시기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맞서시기도 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뒤에서 수군수군거렸어요. 예수님 뒤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을 자기끼리 주고받은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정해놓은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놓은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했다, 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 불명예를 안고도 이 일을 해야 할 만큼 처지가 썩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세리들을 향해서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죠. 자기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죄 짓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악의 목록이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세리들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잖아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고 잃었던 아들을 찾습니다. 찾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되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 필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정통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제껴놔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죄악의 무리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자기들은 성경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그들의 죄를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 구별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인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죄인들이 죄에서 떠나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 죄인 자체를 선을 긋고 그들을 낙인 찍고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되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만났고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래서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대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3번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만큼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 가운데는 몸을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들은 이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고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접촉도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모아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면서 그들과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밤중에 응급실에 좀 가서 잠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별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눈에 거슬렸어요. 술이 이만큼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횡설수설을 하죠. 물어봤답니다. 옆에서 그
그 간호사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별별 요구를 다 하고 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육두문자예요. 상소리고. 근데 그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짜증 섞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앉아 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제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을 불쌍한 모습으로 보고 그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찍어놓고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양을 키우던 숫자가 한 50마리에서 한 많으면 200마리까지 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양들을 돌봤대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동물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특성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지 몰라요. 느릿느릿한 놈은 이렇게 나무늘보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배추도사, 어떤 애는 뺀질이, 이런 이름들을 붙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양들을 돌보던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데리고 이동을 했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양이 싱싱한 풀을 쫓아서 정신없이 있다가 목자를 놓친 것일 수 있고요. 목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양 한 마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던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우리 같은 양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자의 심정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저 양 키우다가 한 마리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별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목축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이 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죄를 꾸짖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를 많이 키우던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자기 딸 키우는 것처럼 애지중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잡아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의 양을 딸처럼 여겼다,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였다는 거죠.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에도 목숨을 걸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고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양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럼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99마리 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나섭니다. 되돌아왔던 그 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가시덤불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늑대에게 잡혀가지 있지는 않은지, 온갖 걱정을 하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섰겠죠. 99마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99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질 않습니다. 아마 안전한 데 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맡겼겠죠.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 나왔을 때 형들이 그러잖아요. 네 양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양떼들을 그냥 다 버려두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하고 갔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양에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목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는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 가치를 알잖아요.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는 그 양을 걱정하면서 양을 잃은 슬픔,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생각이 안 납니다. 잃어버린 것,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죠. 그것을 향해서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것,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나머지 99마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 찾는 것이 지금 이 목자에게는 시급한 것이죠. 우리는 본래 다 양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에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찾는 것, 찾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을 훈련하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찾고 찾던 목자가 결국 양을 찾아냅니다. 어쩌면 절벽 한 구석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을 찾았는지도 몰라요. 양을 찾고 목자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5절 6절 말씀 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면서 양의 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옵니다. 아마 목자와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양이 어쩌면 탈진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걸어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양을 찾은 목자, 아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찾았다, 내가 누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내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레카라는 말이에요. 유레카. 근데 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수학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 아시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고 과학자. 이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을 하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옷 입지도 않은 채 벌거벗은 채 바깥으로 나가갖고 유레카 유레카 하고 뛰어다녔대요. 찾았다 찾았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유레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의 심정, 이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목자가 양을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발견했다, 잃었던 거 찾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깨에다 메고, 양이 보통 한 30kg 정도 되나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기뻐가지고 그리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이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양 어깨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깨 위에 십자가의 두 팔에 우리가 안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두 팔 위에 내가 얹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이웃들을 다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팔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양을 팔아가지고 얻는 가치보다 지금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이웃들, 친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베풀까요?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데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럼 비극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공감이 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졌대요.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서 주일날 꾀병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하고는 골프장으로 달려갔대요.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튼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골프장에 가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한테 그랬답니다. 전 나쁜 놈의 자식 저 가만히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봐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이 샷을 딱 날렸는데 공이 쫙 날아가가지고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천사가 아니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홀인원을 시킵니까? 그랬대요. 했더니 가만히 두고 봐라. 근데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홀인원이 됐는데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장로님한테 내가 홀인원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나는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게 그게 벌이죠. 끔찍한 벌이죠. 기쁨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나눴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함께 즐기면서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스펠송 중에 그런 가사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요. 노래 부르신다고요. 춤추신대요. 덩실덩실 춤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소중한 재산이었나 봐요. 10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닦으면서 그러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 떨어져 있는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 일당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거 찾았다고 자기 이웃 친구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찾은 그 가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썼는지 몰라요. 훨씬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기뻤고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는 노동이 필요해요.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렸던 하나의 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이 의미 있는 것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나 목자에게 있어서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노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는 이웃과 더불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었죠.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더 이상 만나기를 원치 아니했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여인의 마음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율법의 그 기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죄인을 그 죄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것,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죄인이 회복되는 것,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너희도 그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 훈련하는 일,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하나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99명의 성도들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엉터리 계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매장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가서는 것,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속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선을 긋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도록, 주께서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도록,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슬퍼하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죠.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가 한두 달 있다가 사라지겠지, 지난번 메르스 경험했던 것처럼 한번 반짝하고 지나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지금 1년 반이 지났고 전문가들은 내년 여름 때까지 비슷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 놓고 지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걸 찾은 기쁨에 잔치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좀 살펴보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